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하여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네.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그해 아마 2000년도 말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어떤 본질을 우리가 또 생각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또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이제 좀 그때와는 좀 다르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내용과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런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 이 본문이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인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을 채찍으로 그렇게 들어서 쫓아내는 그런 전혀 낯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18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기적은 다 어떤 기적이었냐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셨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적은 물론 18가지 기적에 속하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적은 예수님이 오히려 저주하시고 죽이시고 쫓아내는 그 일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금까지 봐왔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본문의 좀 구조를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2절부터 여러분 14절까지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다가 갑자기 15절부터 19절까지는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또 20절부터 21절까지는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샌드위치라고 그래요. 샌드위치, 빵 그리고 안에 속재료 그다음에 빵.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조를 뭐라고 그러냐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럽니다. 샌드위치 구조.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성전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는 거. 여러분, 샌드위치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속이 중요합니까? 빵이 중요합니까? 속이 중요하죠. 속에 따라 예를 들어서 소고기면 소고기를 넣어주면 소고기 샌드위치가 되는 거고 베이컨을 넣으면 베이컨 샌드위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이야기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성전의 이야기가 중요한데 이 성전의 이야기를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 붙어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앞뒤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은 이런 샌드위치 구조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그 중심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앞뒤에 속지 마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중이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갑자기 아침에 시장하십니다. 갑자기 배가 고프자 예수님께서 저 멀리에 잎사귀가 풍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그 나무 가까이 가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 잎사귀 사이를 보니까는 마땅히 있어야 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저주를 퍼부으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보시면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 나무에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이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다음 날 제자들이 예수님의 저주를 받았던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다 죽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자, 13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이상하게 나오는데 13절 제일 후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무화과의 뭐가 아니니라 때가 아님이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상하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열매를 맺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를 맺힐 때가 아니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때가 아닌데 왜 가셔가지고 굳이 멀쩡한 그 무화과 나무를 죽이냐는 것이죠.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상한 행동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 이상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도 이 본문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여러분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 슈바이처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선교사이자 신학자이자 그리고 의사이죠.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슈바이처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극도로 불안한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슈바이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좀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곧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안해가지고 지금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고 지금 슈바이처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사람,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버틀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내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이런 유명한 책을 썼어요. 지금도 여러분 시중에 가면 이 책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책 안에 바로 이 본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셀이라는 사람은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반드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로써 기독교 신앙이 신뢰받을 만한 선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셀이라는 사람도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고자 하였다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자 그것을 저주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노셀이라는 사람도 예수님 이것을 보니까는 예수님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 사람도 그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이상하죠? 왜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얻고자 하였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으니까 그것을 저주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던 류 모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류 모세 선교사님.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식물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열린다 성경인가? 아마 열린다 뭐가 있어요. 그 식물에 관련된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분이 유대 땅 거기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신 것이죠. 자, 그분이 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무화과 나무가 1년에 몇 번 열매를 맺냐면 5번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5번.
자, 이스라엘에는 11월부터 2월 때까지는 무화과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무화과 열매가 언제부터 열리기 시작하냐면 3월 달부터 무화과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제 3월 달에 맺는 이 첫 무화과 열매는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상품의 가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따먹지도 않아요. 자, 근데 3월에 나는 이 첫 무화과 나무를 유대인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을 빠게라고 그래요. 빠게. 그러면 진짜 맛있는 상품성이 있는 이 무화과 열매는 언제 열리는가? 바로 저 빠게라는 첫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면 그 자리에 다시 새싹이 나는 거예요. 이삭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이제 6월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6월부터 10월까지 4번의 열매를 맺어요. 이때 맺어진 이 무화과 열매는 맛이 있고 상품성이 있습니다. 이때 맺어지는 그 무화과 열매를 뭐라고 그러냐면 테에나라고 그렇게 불러요. 테에나. 자, 여러분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내가 가스를 내가 끄고 왔는가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첫 열매는 뭐냐면 파게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가 뭐냐면 테에나라는 열매예요. 이것은 맛있는 열매예요. 자, 제가 그냥 참고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써놨는데 감람산 밑에는 두 마을이 있다고 그랬죠. 벳바게라는 마을과 그다음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다고 그랬죠. 벳바게라는 이 마을의 이름도 다 어디서 나왔냐면 베이트라는 집과 그리고 파게라는 무화과 열매의 이름이 붙여져서 벳바게라는 이름이 생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베단이라는 이 마을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베이트라는 이 집과 이 단어와 테에나라는 이 집이 합쳐져서 베단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화과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빠게라는 것도 무화과 열매고 이 뭐예요? 테에나도 무화과 나무 열매이긴 하지만 빠게는 맛이 없고 상품성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빠게가 열려서 떨어져야 그 다음부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 빠게가 열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테에나가 열릴 수 있을까요? 못 열릴까요? 못 열리죠. 자, 지금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이 때는 언제를 말하냐면 빠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맛있고 상품성이 있는 바로 테에나가 아직 맺어질 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3월에는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가 있냐면 빠게라는 열매는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13절에서 말하는 이 무화과 열매는 빠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한다고요? 맛있는 테에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을 풀어가는 이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이 빠게 맛도 없고 상품성이 없는 이 빠게를 왜 드시려고 하셨는가? 왜 드시려고 하셨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죠. 뭐 하시니까? 시장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뭐 춘궁기, 보릿고개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시절 안 지나보셨죠? 저는 지나본 것 같은데. 네? 보릿고개라는 게 있어요. 보릿고개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옆집에서 보리도 빌려오고 또 산에서 뭣도 캐먹어요. 칡도 캐먹고 또 여러 가지 것을 캐먹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춘궁기 보릿고개와 같은 그런 시기예요. 자, 그럴 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3월 달에 무엇을 먹게 되냐면 바로 이 빠게라는 것을 먹어요. 맛은 없지만 상품성은 없지만
그래도 허기지기 때문에 배를 채우기 위해서 뭐라도 먹는 거예요? 이 빠게라는 것도 먹는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도 여기에 오셔가지고 이 빠게를 먹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달리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시장을 채우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먹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유일한 먹을거리인 이 빠게마저도 열리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저주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일한 먹을거리였는 이 빠게조차도 열리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쓸모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빠게라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해요? 테나라는 그 열매도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저주를 하셨냐면 지금 보니까는 빠네라는 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말재주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찰떡처럼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이 무화과 이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전을 상징을 해요. 성전. 자,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 지금 잎사귀가 풍성했듯이 당시 성전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건물도 있었고 제단도 있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제물도 있었어요. 갖출 것은 다 갖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성전은 갖출 것을 다 갖추었지만 성전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었는가? 1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되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내쫓으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를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남자들이 1년 중에 딱 세 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직접 예배를 드려야 했었어요. 언제였죠? 1년에 3번. 언제였습니까?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려야 했었어요. 제물을 드리면서.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멀리서 온 사람들은 동물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못 가져옵니까? 제물을 가져올 수가 없죠. 그때 당시 6월절 같은 경우에는 양이 몇 마리가 필요했냐면 25만 마리가 필요했어요. 양이 25만 마리예요. 그럼 이 양을 어디에서 매매를 했냐면 사실은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감난산 들어보셨죠? 감난산 밑에 넓은 그런 평야가 있는데 거기에서 양들을 매매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당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몇몇 장사꾼들과 결탁을 해서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도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양은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겠죠. 그럼 이윤을 많이 남기면 이 이윤을 또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주겠죠. 근데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들이 이 양이 흠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성전 앞에서 양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사람들이 눈 뜨고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 시장터가 되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환전상은 왜 필요한가? 왜 환전상이 필요하죠? 환전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뭘 내야 돼요? 성전세를 내야 돼요. 자, 성전세를 낼 때는 로마 화폐를 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화폐는 뭐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전세를 뭘로 내야 되냐면 성전 안에서만 통용이 되는 성전 은전이 있어요. 성전 은전. 그걸로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꿀 때 그냥 1대1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0을 주면 얼마밖에 안 줘요? 60, 70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환전사들이 30%, 40%를 다 떼어먹고 그렇게 바꾸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1년에 이제 몇 번 안 되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양들은 비싼 가격으로 또 사야 되죠. 또 성전에 은전을 바꿀 때 또 30%, 40%를 또 떼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기분이 나쁘겠죠. 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장상꾼 때문에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그런 욕심 때문에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성전이 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춘궁기 때 보릿고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먹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빠게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빠게를 먹냐면 다시 추수할 때까지, 그리고 맛있는 테나가 열릴 때까지는 이 빠게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빠게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오늘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그림자예요. 성전은 실체가 아니죠. 여러분, 진짜 성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성전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1500년 동안 이 성전은 맛있지는 않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불완전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이들이 그 영적인 허기짐을 구할 수 있는 데가,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따라오십니까? 예. 실체는 아니지만 그림자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성전을 통하여서 그들은 불완전하지만 죄사함을 받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불완전하지만 거기에서 구원을 얻으면서 이들은 영적인 허기짐들을 이들은 채워왔다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500년 동안.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당시의 그 성전은 그것마저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기질 때 그나마 이 성전에서 얻었던 그런 기쁨, 그런 만족감, 그런 배부름, 그런 것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전혀 성전이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처럼요? 빠네조차도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빠네와 같은 그런 역할조차도 성전이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저주하시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AD 70년에 보면은 티투스 장군이라는 로마 장군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게 되어지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나마 빠게라는 것도 빠게 정도의 역할을 해왔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빠게조차도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허기지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기대하셨던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17절에 그것이 나와 있죠.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 여기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바로 다시 말하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기도라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성막을 짓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신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앞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뭐하고 만나고. 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로 하여금 만나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제사를 통하여서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성막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는 말아야 돼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양을 파는 사람들 또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필요한 사람들이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필요가 본질보다 뭐 할 때 앞서거나 이 필요가 본질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거나 이 필요가 본질을 대체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언제 문제가 되었냐면 교회가 필요가 본질이 되어버릴 때 필요가 본질보다 앞서거나 중요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게 참 많이 있죠. 우리 교회 성가대도 필요하죠. 식당 봉사자들도 필요하죠. 안내자들도 필요하고 재정 당당하신 분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필요가 본질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 했던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 가지고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갈등을 하는데요.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서도 늘 우리 권사님들이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식당 봉사예요. 식당 봉사. 그러니까 전에 했던 교회도 항상 전도 여전도회별로 이렇게 늘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식사를 준비하는 그 주간에는 그 주일에는 여자 성도님들이 예배를 못 드려요. 왜냐하면 식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 있지만 이게 국이 잘 끓고 있는지 밥이 지금 진밥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무슨 물밥이 되고 있는지 뭐 그것이 고민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예배 시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늘 이분들이 늘 이렇게 막 불만을 털어요. 목사님, 제가 뭐 교회에 밥하러 왔습니까? 제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밥하다가 그냥 그 주일을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늘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견을 내시냐면 차라리 외주를 주자는 거예요. 외주를 줘서 그 사람들이 밥을 하게 하고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 요전도에서 돈을 모아서 그냥 그렇게 주자는 것이죠. 그럼 다른 한편에서는 또 집사님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외주로 주는 게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이 두 그룹이 늘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외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그 분을 모셔가지고 한 경우도 있었는데 또 다시 또 여전도회가 또 맞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되죠. 식사 봉사 있어야 되죠. 성가대도 있어야 되죠. 성가대가 없으니까 얼마나 예배가 썰렁합니까? 그렇죠? 또 재정, 교사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필요들이 무엇보다도 앞서면 안 된다고요? 예, 본질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밥을 잘 짓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끊어졌던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살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예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수시험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예배의 본질을 잃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만민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만민.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을 보면은 이 만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죠. 이사야 5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혹시 없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에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이사야 56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만민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까지도 포함되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세상에 향하여서 열려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장을 만들었는데, 성전 안에다가 시장을 만들었는데 그 시장을 어디에다 만들어 놨다고요? 이방인의 뜰에다가 만들어 놨다고요. 이방인의 뜰. 여러분 성전의 구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전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와 성소 밖에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여기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이스라엘의 남자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뜰 밖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이 여인들의 뜰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에요.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절기 때, 뭐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절기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이 이방인의 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절기 때에는 항상 이방인의 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각종 가축의 소리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호객행위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돈 바꾸는 소리 때문에
아무리 제사장들이 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이방인들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이들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선교하고자 하는 그런 기회조차 이들은 주지 않았고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요,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전도요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을 하면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이 없는 교회, 잃어버린 그런 영혼들에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엄격하게 말하면 이곳은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뭐로? 선교사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본질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올해는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텐데, 본론은 뭐냐면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수시험교회는 잃어버린 그런 영혼에 관심을 갖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죠. 아무리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래서 굳이 그 무화과 나무를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하면 개혁을 해서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냥 성전의 그런 기능을 하도록 하시면 되지,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의 시대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맛있는 무화과, 테나가 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무엇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빤에 그 열매를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때가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은 이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집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기도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무화과 나무를 죽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무엇이 되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도 이제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을 보시고 뭐라고 평가를 하실까요? 열매가 없다고 책망을 하실까요? 아니면 성전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혀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성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나의 필요, 나의 욕심, 나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장소로 바뀌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성전을 한번 살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수시온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안에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선교하는 그런 교회의 본질들을 잃지 아니하고 이웃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수시험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주님은 그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을 보시고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그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그 빵에마저도 맺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슬퍼하시며 하나님은 저주하고 계실까요?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런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마음,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의 성전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날마다 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으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성전을 통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성전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